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예수 믿는 복이 뭐죠? 기쁨, 사랑, 기도, 소망, 물질, 평안, 행복한 가정, 성공, 취직.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담을 수 있는 선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바로 이제 구원이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구원파들은 집요하게 묻죠.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슬슬 넘어뜨리는데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을 때에 가난, 질병, 배고픔, 억압, 자, 이런 것에서 해방되는 것, 탈출되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천국 가는 그런 시민권을 얻었다, 나는 보험을 하나 잘 들어놨다.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한번 다시 만납시다. 야, 천국에는 얼마나 큰 집이 있을까? 어떤 보석이 박혀 있을까? 거기에는 밥도 안 해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는 아주 좋은 곳이겠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게 한 이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요. 지식이 너무나 빈약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것은 이 짧은 복음의 진술로도 가능하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의 이 내용이 끝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으로만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것만 구원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끝이라고 봐요.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구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 뒤로 엄청나게 풍부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왜 또 배우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나는 건강과 또 지식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 그 비법을 알려주셔야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힘이 없는 신앙생활, 또는 영적 성장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 또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 신앙에 대한 깊은 구원의 참맛을 모른 채 오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뭐냐면 바로 구원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도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파가 오면 흔들려요. 신천지가 오면 또 흔들려요. 지나가다가 무신론자가 얘기하면 또 흔들려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거나 불안과 염려와 낙심 때문에 예수를 다니는, 또는 교회를 믿고 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이 이야기와 정의, 그리고 풍성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누리셔서 정말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가르쳐 주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제 성경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열심, 그 땀방울, 그게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에 대한 내용. 자, 그리고 3장에서 5장에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그리고 나머지 쭉 신약에까지 가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예언자와 이 말씀이 하나로 묶어지죠. 그래서 구속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와요. 그리고 종말이 바로 계시록.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아주 미세하게 엿보여줘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시간 안에 일어나는, 그리고 공간 안에 일어나는 우리 구원의 역사죠.
자,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알파와 그 이후에는 오메가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딱 외워야 됩니다. 앞 머리만 외워서 창타구종 따라 한번 해볼까요? 창타구종. 예, 다시 한번요. 창타구종. 예, 성경은 이렇게 직선 사관으로, 우리의 시간은요 윤회 동그라미가 아니라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이라고 하는 그 단계 기간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예요? 종말이라는 단계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대한 이 구원의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 간단하지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탈출해서 나왔어요.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온 것, 이게 구원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 뒤로부터 광야 생활을 하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그 풍부한 여정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평면적이 아니에요. 입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 된 이 종말의 때는, 그리고 종말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 어떤 풍부한 구원의 내용이 있을까? 이걸 담아놓은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표현, 조직 신학적인 어떤 용어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 또는 뭐 구원의 순서,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그런 구원을 시작과 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붙잡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가,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의 전 과정, 그게 바로 일종의 순서를 가지게 돼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의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자, 구원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시간적인 아주 딱 부러진 순서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한 논리적인 순서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딱 부러지게 우리가 인식하기에 소명, 중생, 회심, 이게 뭐 따로따로 구분되어져서 여러분 하나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부분 아주 풍부하고 다양하게 성경 속에 이 진리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계획하시고, 성령 이 구원을 적용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성자 이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협동, 그런 합력하는 사역, 삼위일체가 온전히 합력하여 작용하는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이 왜 중요한가? 자, 이것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 구분되기도 해요. 자, 어떤 그런 일이 있냐면, 자, 여러분 잘 아는 행위를 중심적으로 하는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알미니안,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은 뭐예요? 구원의 모든 순서가 인간이 시작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인간에게 그 모든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내가 붙잡는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선언된 아주 악랄한 이론이죠. 자, 칼빈주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요. 자, 그리고 조금 펠라기안보다 누그러뜨지는 게 뭐냐면 알미니안이에요. 알미니안.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은 들으실 텐데요. 자, 인간이 시작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 구원을 이루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협동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뤄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에요.
왜죠? 내가 뭔가 해서 성취하고 이룰 수 있으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우리가 아는 그 웨슬리안 감리교 쪽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손을 붙잡고 신인 협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과 반반 나눠 먹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우리 개혁교회 안에 칼빈의 예정론과 함께 건강한 신학, 성경신학적 구원의 관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단독 사역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세요. 주어에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끼어들거나 또는 인간이 협력하거나 인간이 시작하거나 모두 뭐예요? 성경의 해석과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시간적 순서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적 구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중생, 회심, 연합, 뭐 양자, 칭의 이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야 구원받았다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자니 잘 모르죠. 커가다 보니까 미역국도 먹고 뭐 장난감도 사주고 보니까 이날이 뭐예요? 물어보니 야 네가 태어난 날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신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런 과거의 구원적 사건인데요. 이거는요, 순서가 막 어떻게 딱 부러지게 되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죠?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비적으로 그것을 열어주는 만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나가보면 믿음이냐 회심이 먼저냐,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하나씩 풀어가고요. 또 하나의 시점은 현재적 구원이에요. 바로 이제 성화, 견인 또는 확신, 이런 것들이 구원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 구원은 뭐겠어요? 영화죠, 영화. 우리가 뭐 무비 그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럽게 변한다 하는 의미로, 그 의미의 영화예요. 그러니 우리는 과거적 구원은 우리는 이미 이제 알고, 그 뭐예요? 풍성한 그 은혜에 대해서 누리고, 또한 현재적 구원,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 힘입어서 우리는 함께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 창조라는 게 있어야 뭐 구원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가 있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계획, 자 4단계, 자 한번 해봅시다. 창조, 다음에 뭐죠? 타락, 그 다음에 뭐죠? 구속, 그 다음에 종말. 자, 다시 창타구종.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창타구종. 성경은 창타구종으로 서술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천지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해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왜 존재하는가? 숱한 그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개똥 철학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가설과 이론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나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가? 아무도 입증을 못했어요. 우주와 인간의 이 궁극적인 원인, 어떻게 생겼는가? 성경만이 그냥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요. 자, 성경 전체의 첫 시작은 이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이 접근이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가? 대구 광역시 사월동 푸르지오 아파트 105동 땡땡땡, 그리고 그는 키가 몇이고 안경을 끼고 잘생겼다, 뭐 이런 것에
내용이 없고 그냥 딱 뭐예요? 다 침묵이에요. 창세기는 첫 출발이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포해요. 굉장히 무례하죠. 설득이 없어요. 그냥 선포합니다. 그냥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창조 그 지혜와 의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만물과 함께 창조하게 되었고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선언을 해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 앞에 뭐 프롤로그 서문도 있고 소개도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할 때 서론을 그냥 툭 치고 선언하면서 들어가요. 어떤 변명, 어떤 논리적인 설명, 설득도 없습니다. 창세기는요, 인간에게 감성과 이성과 경험에 호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과학과 이성을 최고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주와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되었다? 반발하겠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주는 본래부터 존재한 거야. 아, 빅뱅 이론도 몰라? 아니, 아메바로부터 생명체가 난 거잖아. 원숭이, 유인원이 오늘 우리의 조상이잖아. 아, 과학 시간에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예,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정직하게 과학을 하거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뭐 나와서 그 물음에 깨닫지 않더라도 과학을 정직하게 하고 생각을, 그 이성을 아주 깊이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창조라는 것이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알리고 선포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믿고 선포한다. 왜죠? 모세가 이 표현을 출애굽한 세대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이란 무시무시한 삶을 살아내야 할 우리 제2세대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 말씀의 태초를 빼봐요. 그러면 뭐가 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또 빼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남아요. 또 이 말을 좀 더 압축시켜서 말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은 하나님만 남게 돼요. 이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가 아니라 뭐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성경을 접근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인간 만물의 근원,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이처럼 크게 선포하고 외치고 고백하면서 첫 장을 띄는 겁니다. 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것을,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또한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엄청난 구원의 세계와 성경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제2세대들, 흔들리기 시작하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는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세대들을 통하여 강력한 선포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내가 아니라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아주 먼 하나의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어떠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주 분리된 존재예요. 그 차이가 뭐 조금 이렇게 1cm, 2cm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연속성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각 사물마다 반영하셨어요. 그 계획이, 그 의도가 녹아져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 어마무시한 존재죠.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대한 유적이나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의 정신, 능력, 실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창조물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실력, 의지,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와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어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열정과 땀방울을 쏟아서 밤잠을 안 자고 그림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창작한 모든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죠. 자, 사람들이 막 와서 봅니다. 야, 색감 좋다. 야, 멋지게 그렸네. 흐뭇해. 여러분, 전시장에 찾아와서 작품을 감동하면서 기뻐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이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 인간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창조물 만물들을 보고 그 기뻐하는 존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 드넓이 펼쳐진 그 우주의 공간, 그 밤하늘에 수놓은 별들, 달들, 그리고 그 시와 때에 알맞게 불어주는 바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바닷가와 자연들, 그리고 새소리, 꽃, 이런 여러분 미생물, 작은 미물까지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자연스럽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뭐예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신성을 깨달았을 때에 자연스럽게 터쳐나오는 찬양이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러면 보시면서 어떻게 해서요? 좋았더라, 좋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선은 내가 맞는 기준이 다 달라버려요. 그러나 진정한 선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좋다, 토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에 딱 맞는, 마음에 딱 합한 게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았죠. 그러니 행복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더부 좋더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야, 심히 좋더라, 선하였더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예를 들면 좋은 집을 지었어요. 아주 안락한 침대를 만든 안방, 그 거실에는 아주 멋진 TV와 함께, 주방에는 비싼 그런 식기와 함께 편리한 어떤 가재 도구들을 만들어 놨어요. 창 너머로는 아주 햇빛이 잘 드는 그런 잘 정돈된 또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빛깔도 좋은 원목을 깔아서 마루바닥을 해놓았어요. 최신식 싱크대, 막 그런 편리한 기구들이 가득한 집을 하나 딱 만들어 놨는데요, 어때요? 입주한 사람이 세를 내주었는데 막 개를 데리고 와서 침대 위에다 똥을 싸고, 그리고 막 아무데나 그냥 집기를 다 부셔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입장에 마음이 상하겠죠. 본래의 건축대로의 그 계획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피조 세계에 하나님 목적, 하나님 본래의 영광이 잘 나타나도록,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리자로 삼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나 뭐가 들어옵니까? 죄라는 놈이 들어와요. 이 죄의 이 시작을 통해서 창조 목적 자체가 깨져버리죠.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선이
깨어져 버리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CEO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죠. 에덴 왕국의 왕으로서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최초의 인간 이 아담이 하와가 뱀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번 잡숴봐.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인간의 최대 유혹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되려는, 여러분, 자기 욕망에 따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축, 거기서 인간 중심으로 그 축을 옮겨가는 거에 따라 오늘 문제가 생겨요. 온 우주의 중심 그리고 인간의 중심도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목적이 깨어져 버려요. 온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나예요. 자,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불행과 죄와 죽음밖에 없었죠. 하나님께서 그 중심축을 딱 두고 캔버스를 딱 돌릴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동일한 원이 쫙쫙 멋있게 그려졌어요. 그러나 내가 연필을 들고 이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막 그려봅니다. 삐뚤빼뚤 절대로 정확한 원을 그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원을 딱 꼽고 빙그르르 돌릴 때 그 원이 작든지 크든지 그게 차이가 날 뿐이겠죠. 하나님 중심에 있다면 그 원은 언제나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인간은요, 조금만 권력을 가지거나 조금만 내가 돈을 손에 쥐거나 조금만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쭐해지죠.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목에 기부스를 합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죠. 남의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내가 힘과 권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다 뭡니까? 다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정복, 영웅이라는 단어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정상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땅을 빼앗고 하는 것을 최대의 성공이라고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 또 하나의 측면을 볼까요? 이게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 중에 위험한 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간은 뭐예요? 평등, 인권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리로 인권이 아니라면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은 곧 인권을 가장한 인본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될 때 그 길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건요, 성경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통하여 숱하게 우리는 보고 또 보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으면 당연히 뭐예요? 불안한 원을 그릴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늘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미래는 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 기사가 딱 끝나고 난 이후에 5장의 창세기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는 족보가 쭉 해서 이제는 이어져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욕망에 굴복하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치와 대리자로 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대리자 삼았는데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오히려 만물이 탄식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천지 창조 하나님 앞에서 지휘자로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자연들을 아름다운 이 곡조로 잘 지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지위를 스스로 박차버리고 말았죠.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없다 이러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시편 2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웃을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관원이다, 나는 힘 있는 존재다, 나는 이만큼 정복을 했다. 그런 힘 자랑을, 그런 권력의 자랑을, 지식의 자랑을, 돈의 자랑을 하는지만 하늘에 계신,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서로가 얼마나 센가 자랑하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허허허 웃으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픽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철장을 들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겠지요.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거나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거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에 계신 분이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풍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지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창조의 목적대로 동참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는가 볼까요? 자, 첫째, 태초에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죠. 시간의 주인이에요. 그럼 태초에라는 말은요, 바로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시간은 누구의 소유죠?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어로도 present라는 말도, 현재라는 말이 있지만 선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뭐죠? 지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딱 접붙여질 때에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아무리 호화찬란하지만, 아무리 궁궐을 짓고 아무리 자랑할 게 많지만 그건 그냥 인간의 역사요, 덧없이 흘러가는, 무너져 내리는, 없어져 버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시간 속에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인간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런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 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인간의 존재도 그 공간이 언제나 하나님 공간 안에 있어야 해요.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접붙여질 때에, 이 땅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이 딱 맞닿을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 시간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창조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시간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뭐라 그러죠?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당에 가서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시간,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조물조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늘 인생에 우리의 갈등이 뭡니까? 자꾸 내가 소유하려고 하죠. 여러분, 땅 문서 있으시죠? 집 문서 있으시죠? 자동차 등록부 있으시죠? 저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책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막 사방에 본인 이름 도장을 착착착 다 찍어 놓습니다. 누가 훔쳐갈 사람도 없고 가져갈 사람도 없는데요. 근데 어쩌죠?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다 내가, 내 몸도, 내 육신도, 내 생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단지 우리는 점유하고 있을 뿐이에요. 위탁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선물로 빌려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거룩한 삶의 영역 가운데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은혜니, 선물이니,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구원에 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내놓는 것에 대하여 아깝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더 헌신할까, 이것 없는 거에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세우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창조라는 이 단어는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발견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력, 돈, 젊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면 정말 우스운 거예요. 여배우들 예쁘지만 금방 훅 가잖아요. 애기 놓고 보면 한두 달에 자기 몸매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열심히 다듬죠. 여러분,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해결받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돌아오실 때에, 창조라는 이 단어 하나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가 꼬이세요? 신앙에 재미가 없으세요? 또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막혔던 인생, 꼬였던 그 인생이 반드시 풀릴 줄 믿습니다. 창조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관리하세요, 다스리세요, 보수하시죠.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젖도 물리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이유식도 먹여서 키워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세요. 그 마지막이 견인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을 붙잡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창세기가 열리게 되고요, 이럴 때 구원의 역사의 첫걸음이 열리게 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풍성한 역사가 논쟁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고 구원의 놀라운 복 안으로, 세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겠지요. 우리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자녀들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대답은 이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도 역시 피조물이실 거예요. 창조주는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냥 존재하는 존재.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죠. 우리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이거나 여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나 그는 남자이거나 여자가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구원의 서정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그런 호기심을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순서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땀방울과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씨름하고 계신가, 그 감탄하는 시간,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구원에 대하여 풍성한 계시를 공부하고 또한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거나 관념 속에 갇혀 있거나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저 국립박물관의 그림으로 또는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철학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경배할 때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친히 그 영광과 그 노래와 그 감격을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기뻐하시며 흐뭇해하시며 토부 좋다, 힘이 좋구나 반응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그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꼭 끌어안으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 키를 여는, 그 마스터 키를 여는 첫 열쇠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럼 딱 일어나면 기도의 첫 포문을 열 때 외쳐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막혀있는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누려보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창조라는 한 단어 속에 어떤 분이신가에,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구원은 그저 하늘나라 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그저 교회 안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친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먼저 딱 뻗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완성을 이뤄내는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 그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성경 전체 속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황금고리 가운데 꼭 여러분 붙잡히셔서 실력 있는 성도로, 구원에 대한 참맛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